나훔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 옛적부터 니느웨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백성이 많았던 성이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고 있다. 서라 서라 외치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연못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연못은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하천들이 우기에만 흐르는 간헐천이었으므로 성 안의 주민들이 마실 유일한 식수와 가축들이 먹을 물은 연못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은 고대의 어느 도시보다 깊은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성은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으로 인해 번영만을 누려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의 경우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5천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연대를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니느웨 역시도 그와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확신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거민들과 병사들이 대적의 무서운 공격을 당하게 되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마치 둑이 터진 연못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너희는 금을 약탈하라. 온갖 값진 것들과 한없이 많은 보물이 있다. 이 말은 지휘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을 향해 마음껏 약탈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리아가 패망하였고 침략군에 약탈당하는 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현장감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리아를 침략한 대적들이 빼앗을 보물들은 사실 아시리아가 지난 200여 년 동안 이웃 나라들로부터 약탈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초대왕 디글랏 빌레셀의 치세 때부터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이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조공과 전쟁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무수한 재화와 진귀한 보물들이 아시리아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것을 다시 노력당하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없이란 단어는 끝,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성 안의 보물이 그 끝이나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음을 강조합니다. 원어로 볼 때 많은 보물이 있다는 표현 안에는 그토록 무수한 재물들이 아무렇게나 창고에 쌓여 있지 않고 잘 배열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착취하고 약탈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리라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니느웨 성이 철저히 파괴되어서 건물이나 인적 등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가 됨을 나타냅니다. 텅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단어들은 혼돈되고 공허한 땅을 각종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되돌리는 심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겉보기에는 메대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심판 행위에 따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1절.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키웠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두려울 것 없이 다녔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전통적으로 아시리아는 자신들을 사자와 연관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자신들을 사자로 묘사하는 것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호신 이스타르가 암사자로 혹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사자는 당시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멸망과
메데 바사 제국의 발흥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은 날개 달린 사자에 빗대고 메데와 바사는 곰에, 알렉산더 제국을 표범에 빗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대의 제국들은 그 특징적인 면모를 따라 짐승, 맹수에 빗대어집니다. 12절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충분한 먹이를 찢고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잡아다 주며 자기 굴을 먹이로 채우고 그 죽인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의 사냥 습성은 자기가 하루 먹을 정도의 짐승만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이 눈앞을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자는 먹이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짐승을 잡아 쌓아두기까지 합니다. 이는 당시 아시리아가 탐욕에 사로잡혀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가혹하게 행하였는지 살육과 학대, 착취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줍니다. 13절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네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고 칼이 네 새끼 사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파괴시켜야 할 많은 병기들 중에서 특별히 전차만이 언급된 것은 고대 근동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도 전차가 있고 침략군인 메데와 바벨론 군사에게도 전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가 되어 아시리아의 모든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력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아시리아의 전쟁 방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시리아는 자신이 침략하려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항복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대군을 이끌고 가 상대 나라를 초토화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명령하고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이라는 역사 진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아시리아의 대적이 되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강함도 아니고 아시리아의 약함도 아니며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훔서의 각 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선지자는 이 심판이 유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나훔서는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